어, 아이들이 맨 처음에 부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돼요라고 엄마가 말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그 안 돼요를 배우지 못했을 때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을 때 빽빽 울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기만 하던 그 시기가 지나가면, 그럼 이제 유치원 혹은 초등학생 요쯤 되면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서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어른들이 먼저, 아빠가 먼저 혹은 엄마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아빠가 먼저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그 규칙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10대가 되면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우리가 성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마치 영유아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뭐 안중에도 없이 빽빽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빽빽 우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시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규칙들을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고자 애쓰고 힘쓰는 또 그런 시기가 있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기 싫다 생각하기도 하고,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또 그대로 따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식었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의 정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마치 초등학생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되 그 뜻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하라니까 하는. 여러분, 왜 어른들이 먼저 식탁에서 수저를 들죠?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연장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식구들끼리 다 밥을 먹는데 엄마가 먼저 아빠가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형이, 오빠가, 누나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먼저 먹을게요. 그럼 옆에서 동생이 와서 아빠가 먼저 밥을 먹어야지, 엄마가 먼저 밥을 먹어야지. 물론 규칙을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는 뭘 모르죠? 그 규칙을 세워놓은 정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규칙만 지키는 것이지 왜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지, 사실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에는 오빠나 형이나 누나의 권위도 동생으로서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가르쳐준 몇 가지 규칙만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어떤 것을 배웠는데 그 배운 것에 대해서 그 뜻도 의미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영적으로 왜를 묻는 그 시기가 정말 좀 안 좋아 보일지도 모르고, 또 그 왜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옆에서 왜 그 저기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순종해야지,
왜 자꾸 목사님 말씀에 토달고, 혹은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게 있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 왜라고 묻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정신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칙들을 내가 아는 한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말씀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이 정신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 모세오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적어준 모세오경 그 첫 5권과 그 이후에 그 선지서들의 핵심 정신이 이거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고. 안식일에 안식일의 규칙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왜 그걸 어기고 일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죄하면서 그 안식일에 사랑하며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신 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회자에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과도히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 수준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물어보죠? 쉬마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 소변 보러 갈 수 있는데 꼭 물어봐요. 이렇게 전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 일,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물어봐요. 왜요? 그거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과 그게 없어요. 할 능력은 있는데 그걸 판단 내릴 그 마음의 그 주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는 기도의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수많은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어때요? 누구도 나를 볼 수 없어요. 누구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분 앞에 나가는지, 그분의 뜻을 구하는지, 그분을 경외하는지. 그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 보다, 이렇게 겉모양만 해도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숨어서 홀로 남 모르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느 수준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폼을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절대적일 수도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아뢰는 시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죠. 표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싶어요. 아침에 기도했고, 점심때 기도했고, 저녁 때 기도했고, 자, 봐요, 이렇게. 그죠?
홀로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광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고 말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때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정신을 알고 따라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크고 두려운 날을 얘기해도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아 그래, 아무리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을 찬양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지식이 있을지언정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정신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주님 오실 날이 말로는 청산유수가 되겠지만 실제로 기다려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날이 실제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그러니 그게 실제적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목수가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의자를 만들어 놓고요, 아, 이 의자 참 멋있다고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목수는 단 한 번도 그 의자에 안 앉아요. 혹은 건축자가 집을 지어놓고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갈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거짓이죠. 이 의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직접 앉아야죠. 직접 그 집에 살아봐야죠.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거기서 생명을 그냥 탁 내놓고, 자기 안전을 내놓고 거기에 기대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안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안 계셔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예수님 다시 안 오셔도 크게 손해볼 것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없으면 바보 멍청이 같은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정말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나의 보화가, 상급이 남겨져 있다고 참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둘 마음이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을 탈탈 털어서 하늘을 위해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선택들로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뭐냐고,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계산이 안 되냐고, 생각이 없냐고. 아니, 뻔히 이 길을 가면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불리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냐고,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사냐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뵈지 않는 천국이 안 보이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만, 바리새인도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삶,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말하는 삶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딱 하는 순간, 그 순간 무슨 착각을 해요?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왕따를 할 때,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왕따를 할 때, 왕따를 시키는 아이, 그러니까 괴롭히는 아이들의 통계적으로 절반 정도는 왕따 경험이 있답니다. 왕따 당한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왕따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희생양이 되면 내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계속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도 자기 안전지대예요.
끊임없이 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크고 두려운 이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말로만 저도 여러분도 말로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실제로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린다면, 실제로 이 날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기다린다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 계속 반복됐던 질문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못 살아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정말 장수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런 것,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삶,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 살아가는 삶, 대답이 없는데, 대답을 못 얻었는데 대답을 얻은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도 않고 주님을 맞을 그 실질적인 마음 자체가 없는, 그냥 초등학생처럼 마지막 날이 이때니까 기다려야지. 근데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지막 날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 날은 기다려야지, 기다리려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 날에 산불처럼 번져가는 그 심판의 불꽃을 보게 될 겁니다. 지푸라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꽃이 되어서, 이렇게 모닥불에 그 짚을 이렇게 탁, 나무 토막은 숯이 돼서 남아서 계속 타지만 짚은 어떻습니까? 종이는 어떻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 두려운 날,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로, 이후에 비유로 얘기하면,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의 그 결말처럼 정말 자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다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태워질 것과 남을 것,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 불살라질 아주 지푸라기 같은 것일까요? 또 무엇이 정말 그 불꽃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만한 것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정금처럼, 정말 그 핵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처럼 허송한 세월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다 지푸라기처럼 주님 오신 날에 다 내가 그때 쓸데없는 짓을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냥 점잔만 빼고 있었고, 봉사한다고 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왜 그게 상처가 될까요? 왜 그게 상처가 될까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내 의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펄펄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지 않을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말씀 앞에 있기 위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에 대해서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불평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한편으로 두려워 떨면서 지푸라기처럼 살라지는 인생들 틈에서 송아지처럼 뛰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악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고개를 들게 만드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리고 아파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당장 부서 혹은 우리 교회 수준을 넘어서 수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떠난 모습. 누구도 크리스찬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일까요? 아니요. 느헤미야 1장에 하나님, 저와 제 민족이 저지른 저와 제 민족이 저지른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 죄를 동참한 사람들이고 묵인하고 방관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정신을 물어야 합니다. 그저 본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혹은 예배 시간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말씀도 배우고 다 이렇게 하라는 그 여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놓은 한국교회 전통으로 좋은 조언들이 있잖아요. 그 조언들을 그저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매일매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뭘 하게 될까요?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전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줄로 알았는데 그저 규칙만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했지만 그 부르짖음이 영유아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앙앙 물어대는 것처럼 얼마나 이기적인 외침이었나. 현실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인들이 연약함들 하면 저게 뭐냐고, 왜 저러냐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기에 아무리 왜를 얘기하고 반항해도 아이들이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청소년기의 특징은 질문은 해요. 대안이 없어요. 아직 건축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뭐가 아닌지만 구별해. 그것도 중요한 시기지만, 어떤 분들은 초등학생 그 시기를 벗어나서 비판의 시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0년 동안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했는데 내가 실망을 했다고. 그래서 평생을 10대처럼 삽니다. 평생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고 말씀을 신뢰할 수 없고 공동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일생을 보내버려요. 그 인생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요. 원망함과 쓴뿌리는 있으되 참으로 그 말씀 앞에 부르짖고 그 말씀 앞에 씨름해서 하루하루를 살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고 또 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뭐가 아니라는 얘기만 자꾸 해요. 상처받았다고만 얘기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통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동행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부분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적인 것도 일이 좋은데, 부분적이어서 내 연약함이 이렇게 있는데 여전히 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날에는 얼마나 온전해질까?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이 어그러진 것들이 정말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현장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요, 가정에서 가사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신실함은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의 삶이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전도하려고도 애써 보시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애를 써보셨겠지만 우리가 그저 신우에 참석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일 자체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옷을 입고 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사실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을 때 일어날 그 일,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찾아가는 곳곳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씨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세상이 주는 질문에 대답하시잖아요. 생존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 내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지 세상 앞에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왕권을 사단에게, 세상에게 절해서 영향력을 얻으면 그게 영향력입니까?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좋은 뭐 직장이나 뭐 권위를 가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 영광입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무슨 좋은 직업 가지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좋은 직업이란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세워준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과 관공서에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과 그 두 직업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둘 중에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데 우리의 직업 하나 가지고 우리가 돈 얼마 버는 것 갖고 그의 영광이 더하고 덜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질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존재인가요? 뭐 인간 같은 존재, 인간 같은 존재? 사람들의 인정받으면 더 높아지는 분인가요? 아니죠. 한 사람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영광은 감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도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의 기준을대로 이게 지푸라기인데 이게 정금처럼 붙잡고 있고, 정말 다른 것을 포기할지라도 바보처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결정들을 해야 될 시기에 그냥 기가 막히게 우리 마음속에 계산기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도 신실한 척하면서도 나도 안전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수표를 날리셔도 나는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그때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4절, 5절, 6절에 이 두 증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그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렇게 기다리냐면,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율례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셨는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졌던 엘리야를 말함인데, 또한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을 기다리는 마음, 엘리야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 모세의 시대와 엘리야의 시대가 어떻게 다르냐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축복과 저주의 이 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부르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선지서로 오면 어떤 게 있냐면, 복과 저주만이 아니라, 우리 욥기 보면 어떻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꼭 복을 받나요? 물론 욥이 나중에 복 받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저 당장의 이렇게 고통이나 즐거움으로 그분 앞에 있는 것을 증명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또 나중에 하박국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 존재로서 나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가장 오직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때에, 그 모세의 때에는 그 정말 땅도 없이 노예로 살던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땅을 얻었다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는 이 주어진 이 땅,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마음으로 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절뚝절뚝하겠느냐고. 언제까지 그 절뚝절뚝, 여기 한 다리 걸쳤다가 저기 한 다리 걸쳤다가 하니까 막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겠냐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라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런데 그 대다수가, 엘리야는 스스로 나 혼자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와 지금의 한국교회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엘리야 앞에 우리를 또 세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라고.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시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양다리 걸치고 정말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기다리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전부를 걸지 않는 사람들, 우리 너무나 많은 이 교회 가운데 기다리라고, 정말로 돌이키라고. 종교개혁 시대와 지금의 한국 교회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하는 그 루터란 교회 신학자가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요, 독일 분인데 최근에 한
기독교 잡지에 글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한국교회 몇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독일을 종교개혁 투어를 하면서 당대의 종교개혁 시대의 카톨릭의 특징과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비교를 해봤대요. 비교했더니 너무나 유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의 마지막에 우리는 한국교회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인식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 그저 설교 단 위에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제가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오실 그날을 두려워하며 준비할 수 있을까요? 골방에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골방에서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우린 그저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저 그 모양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헌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말로 대단한 것을 하는 척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신실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저의 심령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실한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심판의 날 그 앞에 서는 것일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저 남들이 가르쳐주는 몇 마디 말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걸고 전부를 걸고 주님 다시 오지 않으면 망할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정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처럼 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신다고, 그저 규칙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그저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여기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대답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의 대답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모든 대답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골방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부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큰 돌이킴 있길 원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대답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이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규칙만 지키는 사람에서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비판하고 왜냐고 질문만 해대는, 막 그런 반항만 해대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대답이 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고 대안이 되는 하나님 예수가 살아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